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오늘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근데 이디야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까 아침 한 8시부터 분명히 예배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연해. 지금 이디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전히 계속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핸드폰에서 성경책을 펴시고요.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이게 중요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는요 그 한문으로 해가지고 꼭 무슨 무협지 소설 이름 같은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킹스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왕들이죠, 왕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왜 우리가 열왕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우리 뭐 박혁거세도 아니고 백자신라 고구려 왕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까? 이런 의미는 드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나올 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도 비유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축복이면서도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쫓아서 살려면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또 경건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나왔어요.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 이런 여호야다라는 어떤 영적인 큰 별, 거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가 끝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방향으로 우상숭배의 방향으로 틀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구문이 목사님 찾아보니까 똑같은 구문이 이 열왕기하에 4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숭배했더라. 이런 똑같은 구문이 4번이 나오는데 바로 요아스 왕, 아마샤 왕, 그 다음에 아세라는 이름이 2개예요. 아세라 왕이기도 하면 아세라가 이름이고 왕 이름으로는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하고 아세라가 똑같은 왕인데 그래서 아사랴, 요담 요 4명의 왕이 똑같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후반부에는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뭐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우상숭배를 계속했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산당이 뭐예요? 산당이 중국집 이름 같은데 일식집 이름 같은데 산당이 뭐냐? 이 산당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gh place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높은 장소,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뜻하잖아요. 산 위에, 그래서 산이야 산. 산당에서 그 산자가 매산자야 한문으로. 산이 중국말로 뭐야 발음이? 쌀이야? 자 아무튼 근데 이 산에 당이 있는 거예요. 당. 그래서 이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당인데 뭐 히브리어로도 뭐라 그러더라? 히브리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하다 바마라고 하니 바마도 히브리어로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뜻해요. 그게 뭐예요? 산 속의 높은 곳에 이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의 백성들, 특별히 7족속이 살았는데 이 7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는 제단이 산당이었던 거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뒀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왠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가면은 왠지 으스스하고 뭔가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생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은 그런 거 많이 해요. 농활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에 그 영광굴비로 유명한 그 영광 바로 옆에 한평이라는 곳이 그 시골이 있는데 그 한평에 갔더니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마을 중앙에. 거기는 한평 이씨가 모여 사는,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그 가족 공동체가 많아요. 거기는 한평 이씨가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그 곳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한 6명인가 7명이 팔을 잡았는데도 나무 둘레를 다 못했을 만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막 주렁주렁 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무당들이 구스사를 멈췄어요. 그 나무에 귀신이 임한 거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귀신이 나와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귀신이 나오고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은 왕이고 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들은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근데 진짜 귀신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버거킹에서 알바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신분이 강도사였는데, 강도사가 뭐냐면 전도사에서 목사님이 가는 중간이에요. 근데 강도사였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무당이 버거킹 딜리버리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와퍼 세트하고 주니어 와퍼 세트하고 들고선 이제 무당 집에 올라갔어요. 무슨 장군보살 이래가지고 건물에 3층에 있는 그 집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뭘 줄 알고 있었나. 딱 느낌이 와요. 이게 이디야 백성들 공부 마치고 아침에 이디야에서 보는 족속들 이 무당이 목사님 하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누굴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잖아.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갖고 딱 갔더니 원래 대부분 딜리버리 가면은 문 열고 오셨어요. 햄버거 맛있겠다. 막 이러더니 이게 딱 받는 게 정상인데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 돈을 제가 그지도 않는데 돈을 저기 무당집 그게 문 앞에다가 놨어요. 놓고 쪽지를 하나 써놨어. 돈을 놨으니까 여기다 햄버거를 좀 가래. 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집이 이 사람이 무당이 햄버거를 좋아하나 봐. 햄버거를 더 시켰는데 우리 버기에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저하고 한 형님이 한 명 더 계셨는데 이 형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제 이분이 갔을 때는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왜 네가 갔는데 그렇게 문 앞에다가 돈을 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형님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네. 이 산당이 그런 거예요. 약간 으스스한 기운이 있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 분위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 교회보다 어디 가면 더 경건해진 줄 아세요? 천주교에 가면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 가면 되게 경건해. 가면 막 십자가에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막 여기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막 뒤에 있고 막 옆쪽에서 촛불 막 켜져 있고 마리아가 하고 막 있고 이러니까는 괜히 경건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옛날에 천주교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 대학 중에는 어느 학교가 그 천주교 학교냐면은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미션 스쿨이 있고 천주교 미션 스쿨인데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천주교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평일날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할 때 성당에 들어가더라. 그럼 촛불만 다 켜져 있고 마리아가 이러고 있는데 노래 보고 있는 거야. 노래 보고 있으면은 딱 가서 뭔가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내가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막 괜히 무릎 꿇게 되고 성모시여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얘들아 하나님 믿기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 짓고 싶고 유혹에 넘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힘든 거야. 전도하려도 하나님 보이면 얼마나 좋아. 야 저기 있잖아 하나님 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죠. 참신은 우리의 옷, 이 지각으로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이게 신의 최소한의 조건이야. 만약에 우리랑 똑같이 가시광선안에서 만질 수 있는 매터리얼, 물질적인 존재고 이러면 이건 신이 아니지. 그치? 우리의 차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시영이 마음속에, 최영이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주원이 마음속에 이렇게 동시에 임하시잖아. 이게 이렇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띵띵 해서 보이시는 분이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가지고 힘든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여러분 이 산당 하나를 제거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졌단 말이야. 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니?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위로가 많이 되고요. 되게 좋아요. 특히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의 성전에 대해서, 나의 겉모습에 대해서.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나누는 기쁨을 알거든요. 목사님도 이렇게 그 다니엘의 집이라고 여기 그 헌능 있는 데 가보면은 그 양재 근처에 그 장애우들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한 횟수는 3년, 2년 동안 장애우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이 거기 있어.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분들을 도와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분은 김성수라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47인데 정신연령은 5살이에요. 이분 막 화장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봉사활동을 했는데 목사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산당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 호주에는 벌이 없는 거 아세요? 벌? 호주 북부는, 그러니까 호주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호주 북부에는요 꿀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호주에 영국 사람들이 이민을 한 다음에, 원래 호주가 그냥 빈 땅이었잖아. 원주민만 있었잖아. 우가우가 짜짜짜 원주민만 있었는데 이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호주에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다가 이제 이주시키면서 이제 호주가 시작된 거잖아. 근데 호주 북쪽에 꽃이 진짜 많이 펴가지고 꿀벌을 풀었대요. 꿀벌을 풀었는데 이 꿀벌들이 다른 지역의 꿀벌과는 달리 일을 안 하기 시작했구나. 왜 일을 안 하냐면 꿀이 넘쳐나. 늘 꽃이 펴 있어. 그래서 꿀벌들이 일을 안 하다가 다 멸종했어요. 그래서 호주 북부에는 꿀벌이 없다. 말벌은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3 딱 졸업해가지고 사회 나가잖아요.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음주 문화. 그쵸?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는 좀 기분 좋은 음주 문화는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미국만 해도 되게 괜찮은 음주 문화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은 딱 지키는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부어라 마셔라 인사불성이다 뭐 이런 거지. 목사님 제자가 단국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실망을 했대. 왜? 사반식을 했는데 이게 대학 가면 사반식을 하거든.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애들은 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안 할 수 있는 분위기야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안 합니다. 그럼 선배들이 왕따 시켰거든. 그러니까 맞을 거야. 마셨는데 여자애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똥을 쌌네. 그래가지고 똥 싼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얘가 너도 그렇게 마시면 똥 쌀 수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무튼 이 음주 문화가 부어라 마셔라 인사불성 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 그 여러분의 그 문화, 친구 문화, 언어생활 문화들이 있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됐어. 여기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학교 가면 18 하잖아. 왜? 학교의 언어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공자가 되게 유명한 그 사상가가 있잖아, 중국에.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갔어. 아니 묘지 근처에 놨더니 얘가 맨날 제사만 드리는 거야. 맨날 곡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냐면 저작거리로 이사를 갔는데, 저작거리 가니까 맨날 시장 바닥이니까 맨날 장사만 하는 거야. 그때 돈만 세고 장사만 하니까 이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맹자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디 옆으로 이사를 가냐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요. 서당에 가니까 맹자와 공자와 글을 읽으니까 이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자가 되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서재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론 이디야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멋진 형제가 지나가봐, 예쁜 자매가 지나가 신경 쓰이지. 뭐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환경의 지배를 받냐면 가까이서 빨리빨리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술 모르겠죠. 자, 그래서 셀폰, 우리 핸드폰 어때? 바로 옆에서 있으면 바로 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내 근처에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이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다른 세상으로 워프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 기계가 옆에 있어도 얼마나 타락이 쉬워, 그치? 여러분, 응? 여러분 인간은요 이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당 하나를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과 백성들이 타락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제거해야 될 산당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공부라든지 또 여러분의 신앙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걸 해치는 환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싹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우리가 뭐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지만 도저히 없애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없애지 못하겠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단련을 해야지. 이런 성적을 가져야지. 여러분 어디야 코스타리카의 밀림숲에서 공장을 짓느라고 나무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공장이 망했네? 공장이 망하고 그 공장 세우느라고 밀었던 숲도 망하고 둘 다 망했는데 어떤 환경운동가 부부 2명이 박사님이 거기다가 12,000톤의 오렌지 먹고 난 껍질을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12,000톤 오렌지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이 되고 그것들이 미생물이 분해가면서 양분이 돼가지고 다시 예전의 숲을 회복하게 된 얘기가 유튜브에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오렌지 12,000톤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을 버릴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바꿨죠. 이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렌지를 던져 넣듯이 여러분 생각해봐. 공부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잠깐 진지하게 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거랑은 틀려요. 마음가짐이 틀려요. 얘들아, 마음가짐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큰 무기거든요.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한 번쯤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막 힘들고 내가 막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잠언 말씀을 탁 펴서 한 장 한 장 읽고 자는 거나 그냥 내가 걱정 근심하면서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자는 거랑은 많이 틀린 거예요. 무슨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이런 것들, 경건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오렌지를 황무지에다 던져넣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왕으로서도 훌륭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산당 하나를 제거 못해서 그의 인생과 또한 백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단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없애버리시고, 조금은 여러분의 강력한 마음으로 눌러버리시고, 또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또 힘들지만 자신의 미래와 주어진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보낸 그런 유혹적인 물건들과 산단과 같은 없애지 못하는 우상숭배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쾌락과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또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점 우리 주변으로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